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또 26절에서 33절, 구약 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26절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다같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영향력. 사람들 가운데서 이 영향력을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위대한 인물이 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할 때 그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지요. 또 오히려 여호수아나 갈렙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지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 갈렙의 리더십을 따랐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주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존경하고 여호수아 말 한마디 하면 다들 그냥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음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며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에요. 너무
레벨이 다르지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의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모세 같은 위대한 종이 죽은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나서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씨도 안 맥힙니다. 이렇게 인간들은요, 교만하고 자기가 강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의 시종 심부름 하는 정도니까 이거 여호수아는 사람 취급해요? 안 되지요. 리더의 영향력은 백성들의 그 저항력보다 더 커야 영향력이 먹히는데 이게 안 먹히지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40일 동안 각 지파들마다 대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왔어요. 왔는데 먼저 10명은 어떡합니까? 전부 부정적으로 가나안 땅 좋기는 좋은데 가면 우리는 죽는다. 사람 삼키는 땅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저 안악자손 네피림을 봤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만 하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막 무회가 나와요. 1절 오늘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의 말과 그런 말을 10명이 그러니까 다 그 말 맞지. 오늘 여러분, 민주주의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건 우리 밥이다. 가자. 이러는 거지요. 그럴 때 어떻게 누구 말을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이러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며 가르치며 가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는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저 사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를 받지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은혜 못 받아요. 목사님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머리가 좋고 생각이 앞서 있고 더 똑똑해. 그런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듣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로 다 나가버려요. 다 듣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옳은 소리를 하고 바른 말씀을 해도 백성들에게는 이가 안 들어가요. 씨가 안 맥혀요.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이럴 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요? 포기할 것입니까? 백성들의 커다란 도전 앞에 직면한 여호수아 어떻게 해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만날 때 그 리더의 영향력이 어떻게 해야 강화되고 커지고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모세를 대적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대적하고 저놈들 때려 죽이고 우리가 새로 장관 하나 뽑아서 애굽으로 가자, 이런 것들에게 뭐가 맥혀들겠어요? 뭐가 맥혀들겠어요? 지들의 생각이 뛰어나고 지들의 생각이 옳고, 그러니 여호수아 말, 갈렙의 말 안 듣지, 모세의 말 안 듣지.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원망, 불평, 통곡, 아주 왕왕 난리야, 난리.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백성들의 저항은 너무나 거세. 근데 여호수아는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첫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거부할까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과거가 뭐지요? 과거 애굽에 있을 때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고욕을 당하며 두들겨 맞아가며 남자아이가 나면 강물에 빠져 죽여야 되는 비참한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켜놨잖아.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 합니까? 2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다면 좋았을걸.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고. 야, 우리 처자 다 사로잡히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거야. 옛날로 가자. 그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왕의 권세에서 완전히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기로 또 가자는 거야. 옛날로 또 가자는 거야. 세상에서 죄악에서 사탄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옛날로 또 돌아가자는 거지. 과거의 고난을 기억해야 지금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이렇게 원망하고 악한 짓을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그들은 현실에 안주했어요. 항상 현실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에 응답하여서 한 지도자를 보내 이집트 노예에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내려와서 그들을 다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 오히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가자는 거야. 장관 하나를 다시 뽑아가지고 가자는 거야. 지금 모세와 아론은 때려 죽여버리고 가자는 거예요.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면 도전하는 게 아니라 옛날로 회귀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서 현실의 눈만 어둡지요. 세 번째는 미래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 발전 안 돼요.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루라도 전진이 돼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근원이 뭐지요? 두려움이야. 어이구,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막 키 큰 놈도 많고 뭐 땅을 삼키고 그런 곳이야. 아이고, 좋기는 좋은데 그거 어떻게 가다가 다 맞아 죽겠는데. 두려움이 앞서지요. 이렇게 10명은 부정적입니다. 불신앙적입니다. 자신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다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다 부정적으로 다 몰아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부정적인 자가 훨씬 더 많아. 바른 신앙 지키는 게 어려워요. 좁은 길로 가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나머지 정탐꾼들,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요. 똑같이 보고 왔어요. 12명이 40일 동안 똑같이 다 구경하고 다 조사하고 왔어요. 근데 보는 눈이 달라.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이 달라. 하나님을 믿느냐, 사람의 생각과 걱정을 하느냐, 달라요. 도전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도 커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어떡합니까? 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는 땅에 엎드려졌어요.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려지니라. 겸손히, 그죠?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사는 거지.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좌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저들은 보호자가 없어. 저들은 우리 밥이야. 가서 먹기만 하면 돼.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처음에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돼 있을 때, 이때 이 말을 해도 영향력이 안 미쳐요. 저놈 죽이자 나왔어. 그거 봐봐.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보세요,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까지도 돌로 치려고 그래. 그러는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라. 하나님이 개입한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고 돌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영향력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말씀을 바로 붙들고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대하는 세력,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막아줘요. 하나님이 누구?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섰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편에 섰어요. 떼거리로 덤벼드는 저것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뛰어난 영향력을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요. 그냥 여호수아 그대로예요. 그런데 영향력은 점점 이제 리더일수록 큰일수록 많이 이제 이루게 돼요. 그러면 용량을 키워야지. 그렇다고 뭐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 비유 맞추고 다니고 뭐 선물 사주고 뭐 이런 짓 안 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그죠? 신앙생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십시오.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도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가기 바랍니다. 자, 백성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지파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어떻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훌륭한 리더가 되지? 자, 그것은 여호수아가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신앙. 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바른 신앙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영향력이 점점 자라납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올바른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다 부정적인 사람이야. 10명의 정탐꾼들 말을 듣고 밤새도록 막 통곡합니다. 이들은 말이 부정적이에요. 원망의 말이에요. 불평의 말이에요. 불신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대.
다시 장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가재. 이거 완전히 불신앙이지요. 부정적이지요. 믿음이 전혀 없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말하다 보면 말해보면 알아요. 믿음의 말인지 불신의 말인지. 여러분들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하지 마요. 그러나 6절에서 10절까지는 뭐지? 여호수아 갈렙이지요. 이들은 뭡니까? 긍정적인 사람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야 가나안 땅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지요. 감사의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땅을 취한다. 그건 우리 밥이다. 그리고 언제나 옳은 길을 따라가야 돼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옳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가 이들하고 막 논쟁 붙어가지고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 약속하셨다. 그들 보호자는 떠났고 그는 우리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 우리 가면 이긴다. 하나님을 믿었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요. 약속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나가니까 여호수아의 점점 영향력이 이제 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들 세대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옳을 뿐 아니라 옳은 삶을 살아요. 지금은 참 여호수아 말을 피식거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만은 점점 갈수록 여호수아의 말이 맞거든. 여호수아의 신앙생활이 옳거든. 그래서 한 40년 지나갈 때쯤 돼가지고는요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손들고 순종하고 리더자로 모시고 여호수아의 영향이 그렇게 커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뭐 비유나 사고 인기나 얻고 이거 영향력 아닙니다. 그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신앙으로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가면 돼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자, 두 번째 보면 이 영향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기도했습니다. 첫째가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진을 떠날 때 그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인데 자, 모세가 회막을 다 짓고 기도하고 뭐 하다가 떠나는데도 이 청년 때인데 이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승의 도움에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스승 모세는 뭐 회막으로 다른 볼일 보러 또 가고 뭐 해도 여호수아는 이 청년 때인데 또 회막에서 이 일도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인 거지요. 하나님과 관계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기도한 거야. 그거 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 33장 11절 그 앞에 보면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는데 11절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거기 표시해 놓으십시오. 딴 사람 다 돌아가 버렸고 또 모세는 하나님과 일하고 진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모세 선생님이 떠나가도 그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확 가기도 하지만 또 교회에서 좀 기도 좀 하고 가고, 또 특별하면 와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로 실력을 쌓아간 거예요. 영적인 믿음을 키워간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순종의 사람이에요. 설교자가 선교사인 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래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려 들지 말고 그분께 순종해라. 우리는 오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이다 그랬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거 가지고 딴 사람이 뭐라고 말고 그 말씀 내가 순종해요. 내가 먹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종으로서, 전사로서, 지도자로서 가장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설득할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여호수아와 동일한 그런 믿음과 이해를 갖지 못했어요. 뭐 그래도 계속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사람들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 할 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이에요. 신앙. 여호수아의 삶은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신앙이에요. 다른 정탐꾼들과 맞섰지요. 10명이 다 반대하는데 여기서 아니다 하면은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같이 회의해 보세요. 뭐 하자 할 때 다수가 다 10명은 전부 다 이러자 하는데 한두 명은 아니요 하면은 그거 완전히 왕따 되잖아. 찍히잖아. 오늘 여호수아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가면 안 된다, 죽는다, 막 울고불고 난리인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어떻게 해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정탐꾼들 10명하고 맞섰고, 백성들이 다 저쪽 편에 서서 말할 때도 맞섰고, 아말렉과 전쟁 싸움에서도 당당히 맞섰고, 이게 뭐예요? 용기 있는 신앙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용기입니다. 사회생활하고 어디 가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 거 용기예요. 제가 건설회사 다니면서 회식한다면 항상 술자리잖아. 술 안 먹지요. 예? 뭐 그런 얘기, 저런 거 얘기했는데 안 먹어도 다 돼요. 여자들도 얼마나 잘 마셔. 뭐 두급인지 처음처럼 아침 이슬 이런 걸로 이제 순하게 바꿔놨지만 다 그게 그거야. 다 달달 마셔요. 그런데 자기를 지키려고 믿음 지키니까 나중에 그분들 전부가 다요 부러워해요. 회장님 앞에서도 거절했고, 회장님이 나도 너같이만 하면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용기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신앙은 용기다. 용기요, 용기. 자기 자신 믿음 지키는 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는 큰아버지 대신에 일본 징용에 대신 간 거예요. 결혼은 했지만 완전 옛날에는 10대에 결혼했잖아. 14살 이렇게.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제사 음식 차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울어야 되고 가서 절해야 되고 그러는데, 딱 시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저는 울지 않을 겁니다. 여기 제사상 안 차릴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울지도 절도 안 할 겁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고는 주일날 십리길을 걸어서 동네 아이들 데리고 주일학교 데려가서 새벽에는 그 숲속에 들어가서 짐승들 울음소리 나는데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 바위. 오래전에 고향에 한번 갔을 때 이 어머니 기도하던 바위가 어디요? 찾아갔어요. 여긴가 저긴가 하더니 여기다고. 그럼 그거 앉아보세요. 그 기도하는 모습 앉는 걸 내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그 신앙이, 그 절개가 참 부족한 저한테 왔고, 우리 아들 때 얘들 다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이 용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감히
아이고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가서 제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음식도 안 차린다고 하는 거 가능해요? 어디서 이런 게 있냐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근데 담대하게 가서 말하니까 너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동서가 우리 큰어머니지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지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내도 알아요. 그런 핍박 속에서 신앙 지킨 거 다 알아요. 제가. 명절 때마다 많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신앙은 용기예요. 오늘 여호수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요. 하나님은 신앙에 한계 두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만 붙들고 용기 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가십시오. 네 번째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여호수아의 헌신은요, 위험을 무릅쓰는 삶에서 보여요. 수적인 열세 전쟁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도 자신을 던집니다. 예? 믿었던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미국에 그 미식 축구 전설적인 사람이 있어요. 조지 할리스라고. 이 사람 말이 최선을 다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람은 절대 후회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바치고 헌신하고 몸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십시오. 후회하지 않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협력입니다. 영국의 조지 6세가 2차 세계대전 때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나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불을 주시오. 그러면 나는 안전하게 미지의 세계를 향해 찾아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 앞에 있는 보초가 그 왕에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어둠 속으로 나가서 당신의 손을 빛보다도 더 밝고 아는 길보다 더 안전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오, 이 말을 한 거야. 오늘은 내가 등불 하나 들고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인생을 맡기고 갈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목숨까지도 다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 합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주 용기 있고 자신을 바치며 헌신하며 나가는 여호수아, 드디어 점점 영향력이 커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그저 모세 심부름꾼입니다. 민수기 11장 28절 보면 봐봐요. 민수기 11장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여기 보세요. 여기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가 그 여럿을 이렇게 심부름도 시키고 쓰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모세를 섬기며 따라다니는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심부름이나 하고 모세 선생님 따라다니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래, 모세 가는 데마다 여호수아 함께 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든지 장막에 하나님 만나든지 간에 항상 여호수아를 모세가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거부한 뒤에도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저 사제 관계가 계속돼 갑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얼마나 흘러가요? 40년 세월이 흘렀어요. 모세가 젊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위임할 때 그 절정에 달합니다. 그게 신명기
31장 7절 봅시다. 신명기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딱 사명을 줍니다. 그동안 40년 따라다니고 심부름만 했던 이 여호수아를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부르기 직전에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당당히 세워놓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 백성 거느리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어 하고 선포한 거예요. 리더십을 완전히 세워줬어요.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찾아요. 할 수 없지.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때를 기다리고 점점 믿음의 용량을 키워왔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돼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모든 칠족속을 멸하고 기업을 분배하는 데까지 이 사명을 여호수아가 감당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가정을 우선시했습니다. 순교 직전이에요. 이제는 고별 설교예요. 여호수아 24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애굽에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리고 뭐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줄 치십시오.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 지면서 고별 설교에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너희들 이제 알아서 살아. 알아서 애굽 신이든 가나안 신이든 알아서 해.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쭉 하면서 우리도 18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그냥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따라가지요. 여호수아를 배우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완전히 크게 되었어요. 아주 완전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귀하게 쓰신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호수아의 자신의 일생을 보면 처음에는 모세의 심부름꾼이지, 정탐꾼들 12명 가운데도 왕따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아무도 인정 안 하지, 돌에 맞아 죽을 존재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한마디 하면 하나도 씨알도 안 맥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헌신했어요. 충성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든든히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모세가 인정해 주고 백성들이 이제는 다 따르게 됐죠. 그런 데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에 대한 리더십이 민족에 대한 리더십보다 더 컸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리더가 자기 가정을 우선시해야 돼요.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그럴 때 공동체도 은혜를 입고 다 이 가정과 공동체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적인 사람 너무 그냥 하나님의 일에만 한다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그냥 뭐 교회만 하고 뭐만 하다가 보면 가정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리더십도 다 무너집니다.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뭐지요? 가정이었어요. 가정.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로
모든 단장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일꾼을 세우라고 했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여러분, 주의 성도 여러분들, 일꾼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하는 거 상관하지 말고 기다렸어요. 백성들이야 어떡하든지. 그래서 여호수아 이 말 하는 거지요. 너희들 애굽의 신을 믿든지 아모리 가나안 땅 신을 믿든지 알아서 택해.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저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딴 사람에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지 일은 엉망진창하면서 딴 일에 너무 정신없이 바빠요. 아이고 복잡해. 관심 좀 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이야.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 24장 그 19절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에게 화를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딱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잘 지켰어요. 신앙의 가정으로 세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영향력이 가고 본이 됐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부모로서 신앙이 충만한 리더십의 모델이 됐습니다. 영적 리더의 표본이 된 거예요. 건강한 가정.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요, 한 사람의 영적, 지적 수준이 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조사한 게 나옵니다. 참 중요해요.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18세기 초 그 조나단 에드워드 1703년에서 1758년 불과 이분이 55세로 인생을 마쳤는데 참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 아내 사라, 얼마나 이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인고 하면 5대에 걸쳐서 896명의 후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대학 교수, 100명의 법대 학장, 변호사, 13명의 재판관, 66명의 의대 학장 포함한 의사,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대도시 시장, 3명의 주지사, 1명의 부통령, 재무국장 등 공직자 80명.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최고의 가문이 에드워드 조나단이에요. 그런가 하면 한편 술집을 경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경 같은 데는 전혀 신앙 관심 없는 인생을 자기만 즐기던 그 머커스 슐츠라는 사람, 이들도 후손 1062명을 조사했어요. 이들도 5대를 조사한 거예요. 세상에 전과자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빈민 286명, 평생 막노동 460명. 미국 정부는 지금도 이 마크 슐체스 후손들에게 1억 5천만 달러를 국가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지야 그지.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바로 순종한 믿음의 가문. 우리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이 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엄마로서 내 자신의 한 사람의 믿음이 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영향력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수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멸시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40년이 지나 모세가 이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고백 속에 모든 백성들마저 다 여호수아의 영향력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결심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똑똑하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